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25년 6월 지구촌을 뒤흔들고 각종 소셜미디어와 SNS를 뜨겁게 도배했던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We are back. 그들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들의 귀환을 Kings are back, 왕들이 돌아왔다고 불렀습니다. 온 세상이 그들의 귀환 앞에 기립했고 전 세계가 그들의 이름을 크게 외쳤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 BTS가 돌아왔다는 뉴스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맏형 진과 제이홉이 전역했고 지난달 6월 10일 멤버 RM과 B가 전역하고 6월 11일 지민과 정국이 전역하며 팬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했고 무려 10만 명이 고향 일대에 몰려 큰 환호성을 이루었습니다. 이 순간만을 밤새 기다린 그들은 마침내 제복을 입은 RM과 정국, 지민과 B가 나타나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모았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다는 사실만으로 숨 쉴 이유가 생겼어요. 어둡던 인생이 다시 밝아졌어요. 일본 도쿄타워에는 노란 조명이 켜졌고 저녁을 축하하는 광고가 전 세계 스크린을 수놓았습니다. SNS에서는 BTS is back 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매일매일 멤버들의 제대 날짜를 계산했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팬들은 그들의 귀환으로 인해 세계 평화가 찾아오고 지구온난화가 사라진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13일 경기 고양시 켄텍스 제2전시장 앞을 지나가던 프랑스인 앨리슨 씨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켜고 BTS 사진으로 가득한 달력 앱을 보여줬습니다. 옆에 있던 프랑스인 스텔라 씨는 다음과 같이 감격스럽게 고백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독일을 거쳐 20시간 걸려 어제 서울에 도착했다. 지난 2년 동안 BTS 없는 삶은 지루했다. 이제야 살맛이 난다. 이러한 반응을 보면 정작 군에서 전역하는 당사자들보다도 팬들의 마음이 더 기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복무를 시작한 휴가도 지난 21일 소집 해제되면서 BTS 멤버 7명 전원이 팬들 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BTS 전원이 군복무를 종료하게 되면서 외신도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AP통신은 BTS 팬들에게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BTS가 K-팝 그룹으로서 세운 각종 기록과 성과 등을 집중 조명했고 영국의 BBC는 지난 2년간 K-팝 음반 판매의 내림세, 뉴진스 사례로 드러난 소속사 분쟁 등 K-팝의 침체기 조짐이 보인다고 진단하면서 많은 이들이 BTS의 복귀를 고대해온 이유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BTS 멤버들의 복귀는 정말 단순히 가수의 컴백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절망에서 소망으로의 대반전이었습니다. 국내와 국외를 가릴 것 없이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팬들로부터 이렇게나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이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한 귀환인가요? 정말 그야말로 가요계의 왕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많은 사람이 그들의 귀환에 열광했습니다. 그들의 귀환을 학수고대했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이들의 반응을 지켜보노라면 BTS라는 그룹은 마치 삶의 동력이고 희망이고 기쁨이고 소망인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일상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귀환이 분명 대단하고 기념비적인 사건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들의 귀환과는 좋게 비교되지 않는, 아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귀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원한 형벌에 넣어야 마땅한 우리를 친히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친밀히 회복시키시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전가되어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귀환,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바울의 동반자이자 의사 누가는 이 두 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두 단계인 지상 사역과 천상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기록한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계속해서 행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오순절 사건은 새로운 언약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며 성령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후 베드로의 설교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회개와 세례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됨을 선포합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 증인이 되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누가복음의 큰 관점에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2장 52절까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하면서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닌 그 사건들이 지닌 영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누가는 복음의 메시지가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을 통해 인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를 통하여 성도들이 확실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3장 1절에서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신비한 기적의 연속이 아니라 구원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순간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다시금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초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들은 육체적 치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적 안에는 영적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임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겸손과 믿음의 중요성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9장 51절에서 19장 44절까지 누가복음의 중간 부분이죠. 이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심하셨고 이런 예수님이 사역하시고자 하는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바로 이 구절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그 길이 아닌 것들에 대한 교훈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길에서만큼은 가족과의 유대보다 하나님 나라의 요구가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세속적인 안전과 관습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자로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며 이 과정에서 그들이 겪을 수고와 위험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참된 이웃사랑의 본질을 설명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단순히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높은 헌신의 수준 또한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19장 45절에서 24장 53절까지는 누가복음의 여러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특히 성전, 그리고 순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는 장면, 이에 따른 성전의 중요성,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들이 서술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였죠. 예수님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그동안 쌓인 성전의 부패를 드러내시고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전인적인 만남의 장소로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전에서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셨고 이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의 부패를 비판하고 참된 신앙 공동체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며 성전의 운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가 모인 신앙 공동체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기시며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를 성경은 강조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이라는 놀라운 영광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론과 같이 세상이 주는 영광과 가치와 비교할 수 없으며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대체제가 있습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끊임없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발악하지만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끝없이 깊어지는 늪 속에서 자신을 망가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결국 파멸의 길에 들어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할 때 현재의 삶은 유배지요, 무덤, 감옥이다.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은 그 모든 즐거움과 더불어 썩어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것에 집착합니다. 유한하고 일시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정으로 중요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들을 소비하고 축적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처럼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금 당장에 대단해 보이는 그 어떤 것들도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빛나는 천국의 영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며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제하는 영원한 가치를 붙들며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에게 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모인 무리에게 그분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하시리라고 알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사들의 고지가 있은지 벌써 2000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라면 신랑을 학수고대하는 것이, 그러며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진정한 신부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BTS의 귀환을 보고자 외국에서까지 찾아오건만 왕중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귀환은 얼마나 깊이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BTS 멤버들이 현란한 춤과 노래로 순간적인 재미와 기쁨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팬들인 아미를 위해 대신 죽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미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극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우리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보다 바벨론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힙니다. 아무 노력도, 인내도, 헌신도, 고통도, 눈물도, 배려도, 섬김도 없이 즉각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쾌락들이 질비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일 뿐 결코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선사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영광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끊어내고 돌아서고 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잠깐은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더 큰 유혹이 찾아올 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일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시선이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고대하며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의 영광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75장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진정한 왕의 귀환,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고대하며 그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극치를 기대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참된 왕의 귀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마다 고대하며 항상 깨어있어 준비된 자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참된 왕의 귀환을 주님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왕의 귀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날을 날마다 고대하며 우리 일상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참된 왕의 귀환을 바라보며 주님 그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주님 일상 속에 세상의 영광 바벨론의 영광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슴 속에 품고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주의 제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매일 일상 속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수양하여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